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면 어느 시대일까요? 그렇게 그렇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제일 잘 설명한 성경은 어디일까요? 훌륭하시네요. 수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대민교회. 자, 사사기를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으면 사사기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어려워지죠? 한국 주일학교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위인전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진짜 봐야 될 내용을 못 보게 만들고 오해를 낳게 한다라는 거죠.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인물 위주로 배워왔어요. 그죠?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삼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삼손에게 배울 만한 점이 있나요? 여러분,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 한 구절도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된다고.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남사 싫어보라. 그러니까 이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믿을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런 믿음 없고 초라한 아브라함을 자신의 자식을 바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참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도 인물에 집중하면 사실은 거의 이거 위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여러분 읽을 때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한 시대가 끝나면 그 일이 또 나오고 한 사사가 나오면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도 결국 그 구절로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죠. 근데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하죠. 우리도 왕을 달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맨날 이웃 나라에게 치이고 공격당하고 압제받는 것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을 달라.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는 좋은 아빠가 없어서 지금 힘든 것 같아. 내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빠 좀 구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 왕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지만 사실 이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증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는 건 코로나입니까? 아니죠. 근데 코로나가 걸리면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코로나는 아니죠. 우리가 죄라는 병에 감염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죄의 본질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꼬십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죄를 쉽게 설명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싫은 게 그때부터 악이 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서라도 내가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나한테는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건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뭔지 모르는 눈치인데 모태신앙이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나는 누린 적이 없다. 손.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팼다. 손. 그치?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죠 요즘. 코로나 지나고 교회들 가보면 모태신앙들만 남아있어요. 거의 외부 사람들이 잘 없어요. 편입생들이 잘 없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집이 4대째,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 나름 전통이 있죠. 저희 집에 목사가 4명입니다. 돈은 누가 봅니까 도대체? 이게 근데 넷 중에 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하시죠? 그냥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죠. 저희 아버지가 아동부 부장이셨습니다. 끔찍하죠. 아동부 때까지는 이게 세뇌돼서 교회가 가져요. 그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특히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진짜 홍해가 갈라졌다면 갈라졌는 줄 알고 물이 포도주 됐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다녀요. 이게 돼요. 근데 초등학교 요새 한 5, 6학년쯤 되고 중학생쯤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그 아동부 성경학교는 나름 좀 재밌어요. 흰그룹 뭉게뭉게 이러면서 나름 즐거움이 있는데 갑자기 중1부터는 수련회라고 하면서 갑자기 밤에 불 꺼놓고 막 기도시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갑자기 옆에 울고 막 이게 우리야 익숙하지만 이게 처음 보는 애들 입장에서 내가 잘못 왔나 이거 사입인가 이런 이렇게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중1부터 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얘네들이 그걸 겪고 살아남는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진짜 중1 됐을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중1에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때 수련회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캠프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수련회 장소가 무조건 기도원에서 봉자산 기도원 아니면 하여튼 무슨 기도원이 무슨 산마다 기도원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가둬놓고 요즘이야 청소년 이제 사역을 전담하는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나름 재밌게 설교해주고 이렇게 설교 시간도 짧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수련회 강사는 다 목이 쉬어 계셨어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피 얘기만 해요. 예수피 예수피 이러면서 2시간 동안 피 얘기를 해요. 나 예수님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예수피로 말하면서 그 얘기만 2시간 내내 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그때부터. 그래서 갑자기 불을 꺼요. 그때는 모두가 은혜 받고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도회를 안 끝냈거든요. 지금 1시간 정도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접거든요. 그때는 그게 없어요. 다 울어야 끝나요. 이게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A4용지 하나씩 줘요. 그러고 이제 네가 살면서 지은 죄를 쓰래요. 그때는 무조건 캠프파이어를 했거든요. 수련하면 이거 우리 죄를 태웁니다. 이런 거 다 해보셨죠 어릴 때 그죠? 그럼 청년생들 와가지고 그 점화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위에서 뿅 이러면서 쏘고 막 이렇게 많이 고민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수련회 A4용지를 주면서 네 지은 죄를 다 써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쓰려니까 쓸 게 별로 없어요. 저 모태신앙에 나름 되게 착실하게 자랐거든요. 그 지은 죄를 써봐라 그러니까 제가 크게 생각나는 게 한 2개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헌금을 조금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헌금을 이렇게 엄마가 용돈은 안 주는데 헌금을 꼬박꼬박 주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헌금을 이렇게 저희 교회 가는 길에 오락실 3개 있었거든요. 이게 유혹이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락실 가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한 적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근데 제가 말했죠. 아동부 부장이 아버지셨다고. 분명히 1,000원짜리를 주셨는데 제가 동전을 내는 걸 아버지가 보신 거죠. 그날 집에 가서 제가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진짜. 제가 제 기억으로 200원인가 300원 횡령하고 제가 하반신이 마비되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머니한테 그 파리채 여기 말고 여기 아시죠? 철심 박혀 있는 거 옛날 거 빨간색 그거 여기로 안 때리시고 이제 여기로 진짜 아픕니다. 이거 맞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진짜 죽도록 맞았습니다. 진짜 여름인데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시퍼려져가지고. 제가 그거 2개 썼어요. 내가 지은 죄 이러면서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에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러는데 겨우
제가 뭐 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뭐 내가 누구 뭐 이렇게 돈을 뺏었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엄마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만 엄마 돈이잖아요.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그거 한 200원 이렇게.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200원 횡령하고 여러분 그 정도 맞았으면 제가 제값 다 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속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200원 하고 그 정도 맞으면 이거는 너무 과잉 대처 아닙니까? 이건 그죠? 여러분 그죠? 진짜 축적 맞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세대들이 겪는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네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요즘 애들 그렇게 나쁜 죄를 잘 안 짓고 살아요. 요즘 애들이 막 집에 돈이 막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많이 좋아요 요즘.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크게 나쁜 죄를 안 짓고 살거든요. 물론 그런 애들도 많지만. 근데 그걸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이게 안 와닿아요.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나쁜 죄를 지었나? 내가 사형을 받을 만큼 나쁜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행위로 가르치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성,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게 죄거든요. 그 죄가 만연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에요. 얘들아 이름 어렵지 그지? 괜찮아 곧 죽어. 금방 죽어. 있어봐.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민을 갔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을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 2명을 이 말론과 기론의 아내로 받아들인 거죠.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남자 셋 여자 셋, 그죠? 엘리멜렉, 말론, 기론,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름 어렵죠.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3명이 죽어요.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죽어요. 이게 남자들이 다 죽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명이 남았는데 어떤 여자 3명이 남았어요? 과부 3명이 남는 거죠. 요즘은 과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요즘은 어떤 표현을 써요? 돌싱. 요즘은 돌싱이죠. 그죠? 요즘 누가 과부라는 표현을 씁니까? 요즘 당당하게 돌싱. 사별이든 이별이든 이혼이든 뭐든 하여튼 돌싱. 그죠? 요즘 돌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부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과부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존재들이었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한 3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불쌍하기로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재혼이 쉬운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순간 생계가 위협받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2+1으로 3명이 남은 거예요. 막막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뭐 고향 가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자, 근데 며느리 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월드잖아요. 이제 끔찍하잖아요, 그죠? 남편 없이 시어머니만 있는. 그러니까 시월드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거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을 거면 따라오지 마라. 근데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기로 하고 룻은 따라가기로 하면서 이 룻기가 시작되죠. 자,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빌어먹거나 하나는 창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이 룻은 뭘 결정했냐면 빌어먹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빌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 빌어먹는 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그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내기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럽니다. 밭에 내기퉁이는 이렇게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면 그게 누가 먹으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베서 이렇게 벼 같은 걸 들고 가다가 이렇게 몇 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건 줍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걸 열심히 줍고 막 하는 거죠. 근데 드라마가 서사가 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룻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죠? 룻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항상 그 부잣집 그 실장님 그 회장님 아들이 가난한 여직원 보고 반하잖아요. 근데 이유를 여러분 봐도 알겠죠? 누가 봐도 얘가 예뻐요. 그죠? 안 그래요? 요즘 뭐 드라마 뭐 합니까? 그 폭군의 셰프 보면 걔가 유나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유나니까 일단 왕도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왜? 예쁘니까. 그러니까 룻도 제가 볼 때 예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자기 밭에서 죽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거지잖아요. 거지 한 명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게 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불러서 저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요즘 애들 표현으로 이제 신상을 터는 거죠. 이제 신상을 털어봐라.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인스타 찾아보고, 그죠? 폰번 알아내가지고 푸사 다 넘겨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신상을 터는 동안 이제 둘이 썸을 타요. 보아스랑 룻이. 얘들아 성경이 재밌지 얘들아, 그치? 재밌어요. 내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어른들 때문에 많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수련회 때 꼭 만나요. 둘이 썸을 타요. 보아스랑 룻이랑 썸을 되게 진하게 타요. 뭐 성경에는 이제 뭐 물 뜨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아스가 종들을 시켜서 이제 플러팅을 해요. 이제 어떻게 플러팅을 하냐면 이제 저 여자를 잘 봐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물 뜨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 떠온 물을 먹게 해준다든지, 나머지는 이제 뇌피셜인데 뭐 이삭 이거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이제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일부러 저 여자 앞에서 떨어뜨리면 엄마야 이러면서 다 떨어뜨리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룻이 신나가 막 주워가면 보아스가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막 플러팅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그죠? 이 나오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둘이 이게 잘 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들어가라 그래요. 얘들아 파격적이지? 성경이 재밌다?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처음 보는 것처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한테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침대에 몰래 들어가라 그래요. 연내 코치를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궁금하면 읽어봐 얘들아, 집에 가서. 룻기 4장밖에 안 돼요. 금방 읽어요 그거 얘들아. 니들 웹툰 하나 읽을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돼요. 자, 이제 둘이 이제 썸을 탈 대로 탔고, 근데 아까 그 신상을 털어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뒷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이 나오미의 집안과 이 보아스의 집안이 친척인 거예요. 얘들아 막장 드라마지. 친족인 거예요, 얘네들이. 둘이 썸 타고 지금 뭐 이렇게 다 널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친척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한데, 또 이게 이스라엘에는 좋은 법이 많아요. 고엘, 기업 무르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처럼 과부들이 재혼을 막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쉽게 설명하면 결혼 비슷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낳아주고 유산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거거든요. 잘 됐지. 친척이라니까 얘들아. 보아스랑 룻이랑 친척이야. 근데 둘이 눈도 맞았고 결혼하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룻기 4장에 보면 다 왔어 얘들아. 4장까지 왔어.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한 그 기업 물을 자, 친족이 대신 결혼을 해주는 이 제도의 의무가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냐면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 근데 보아스보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찾아가요. 자,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겨졌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먼저 물 순서이고 당신이 물지 않으면 내가 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무개가 그럼 내가 물게 그래요. 제가 볼 때 룻이 많이 예뻤어요. 안 그러고 이럴 수가 없어. 룻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개가 이제 갑툭튀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룻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이 당황했겠죠. 많이 당황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기업을 물어주면 요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
이 설명을 듣고 아무개가 생각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되므로 내가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된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 얘들아. 왜냐면 내 재산이 손해를 보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아스가 아싸 이래가지고 이제 룻이랑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누굴 낳았을까요? 이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자, 이렇게만 보면 마치 룻기는 신데렐라 이야기 같죠. 룻이라고 하는 한 불쌍한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남자 만나서 잘된 인생 같죠. 근데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개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괄호처럼 이 자리를 비워놓은 거죠. 설마 이름을 몰라서 안 썼겠? 아니잖아요. 마치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비워놓은 거죠. 아무개. 저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렇냐? 이 아무개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업 물자 고엘 이게 뭔지 자체를 몰라요. 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죠. 말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겠죠. 관심도 없겠죠. 쳐다보지도 않겠죠. 왜?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 잘 모르셔도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삽니까? 잘 안 삽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그죠? 뭐 괜찮아요. 설교하는 놈도 잘 안 사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잘 안 변해요 사람이 그죠? 저 매주 설교를 해도 제가 잘 안 변하거든요. 듣는 사람은 더 안 변하겠죠. 이해합니다. 제가 뭐 원망하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안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영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알고리즘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션이 계속 떠요. 달리시는 분 있잖아요. 기부 많이 하시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한 50억 기부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60억 정도 연예인인데 요즘 그분 마라톤 하는 게 자꾸 나와요. 제가 제 알고리즘에 마라톤이 뜰 일이 없거든요. 저는 3보 이상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그분이 떠요. 그분이 기부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기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하잖아요. 내 재산에 손해가 되니까. 기부한 만큼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니까 기부하면 그만큼 내게 없어지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용서하기 싫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 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든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뭔가를 손해를 보거든요. 관계도 손해보죠. 10대 때는 예수 믿어서 크게 물질적으로 손해볼 거나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 10대 때 가장 큰 손해는 이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중고등부 친구들만 나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 제일 많이 해요 여기가. 나는 기도를 5초 이상 한다 손. 잘 생각해봐 5초 아닐걸 얘들아. 내가 니들 기도 정확히 똑같이 해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지? 아니야? 맞지? 요 정도거든 보통. 이것도 훌륭한 거야 얘들아. 훌륭한 건데 요거 니들이 속으로 해서 긴 것 같지만 이게 말로 하면 긴 것 같지만 속으로 하면 이거 1초 만에 끝나요. 요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요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또 안 하는 애들 중에 또 이렇게 눈치 보여가지고 또 하긴 해야겠고 안 하기는 그렇고 하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뭘 떨어뜨리죠. 죽으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까 애들 영상에도 잠깐 마지막에 나왔는데
제가 한 사역 중에 학교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 지난주에 했죠. 이제 대구도 다음 주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미끼 상품이거든요. 웨이브는. 왜 부산 웨이브 누가 왔죠? 누구? 그거 말고 차양팀. 위러브 왔어요. 니들 위러브 보러 갔잖아, 그지 얘들아? 김성근 선생님 보러 간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지? 니들 위러브 보러 갔잖아요. 위러브 대빵 박은총이 저랑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저만 세월을 맞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자야 60이 와요, 대구는. 자, 요런 이제 보통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한 2,000명쯤 모여요. 이제 그 2,000명쯤 모이면 뭘 하냐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이 학교 기도 모임 했던 간증들, 학교에서 예배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런 기도 인도를 학생들이 다 해요. 2,000명 모아놓고 학생들이 무대에 다 올라가는 거죠. 교복 입고.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러면서 작정을 하자고 그러면 작정서를 줘요. 애들 받았지? 안 받았어? 부산은 이제 안 주나? 받았던 애들이 안 받았던 애들이 있고 뭐야 도대체. 되게 얘들 확실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나한테 작정서를 줘요. 그러면 거기 뭐 써요? 이름, 학교, 뭐 폰번호, 교회 뭐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QR로 그치, QR도 하고 종이도 주고, 그죠? 저도 작년에 QR 했다가 C컵 해가지고 오류 떠가지고 이번 종이로 다 바꿨는데, 어쨌든 그걸 주면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기도 모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줘요. 그럼 자기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가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학교에 2명이 있어가지고 그 둘을 연결시켜 줬는데 둘이 같은 반인데 서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니 교회 다니나? 니도? 서로 몰랐던 거예요. 왜? 서로 말을 안 해요. 요즘 아이들 학교 가서 교회 다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으세요, 요즘? 많으면 1명입니다. 진짜 많으면 2명입니다. 요즘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학생의 반에 학생도 준 건 맞는데 비율로 봐도 확실히 낮아졌죠. 저희 때는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됐고 한 10명 정도 이상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 숨겨요. 학교 기도 모임 하는 애들 앉아서 이제 간증 들어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나가면서 애들이 놀린대요. 저 또 울고 왔다 이러면서 학교 기도 모임 하고 오면 애들이 놀려요. 울고 왔다 이러면서 놀려요. 이제 그런 걸 견뎌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다고 말하는 순간 욕도 시원하게 못하고, 얘들아, 그치? 그게 있다. 한국어가 세종대왕님이 훌륭하신데 욕을 하지 않고는 내 감정이 다 전달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나 굉장히 열받았어 이러면 열 덜 받은 것 같잖아, 얘들아, 그치? 나 열받았어 이렇게 해야 내가 진짜 열받은 것 같은데, 나 지금 굉장히 매우 열받았다 이러면 누가 봐도 화가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욕을 해요. 자, 애들 수련회만 한번 해주는데 어른들 계셔서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한번 하면 이게 시원하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욕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하면 안 돼. 뭐 그러면 이제 호구되기도 싫고 하여튼 뭐 불리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순신의 마음으로 학교를 다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이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숨기면서 다니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양보하기 싫고 놀림받기 싫고.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더 심하죠. 정직하게 장사하면 그만큼 손해봐야 되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그만큼 이득을 못 보는 거고, 헌금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할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죠.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은데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내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는 시대, 그 아무개 같은 사람이 저고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마다. 저도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한 코로나 전까지 한 60명 애들이 됐었는데 지금 한 30명으로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물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올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는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은 여러분 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설교 듣는다고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너희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 다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니들 성적 봐봐. 안 되지, 얘들아. 그 선생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도 아니고, 좋은 캠프를 못 갔어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못 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교회도, 어떤 작은 교회, 시골 교회도 우리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우리 때 OHP 넘겨가면서 얘들이 지금 OHP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OHP 넘긴 기술자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게 잘 넘기시는 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뒤집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뭐 이렇게 그 글씨 잘 쓰는 사람 한 명씩 착출돼가지고 맨날 가사 쓰고 있고, 요즘 PPT로 하는 거 다 손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OHP에 저 어릴 때는 흰 거는 뭉게뭉게 다 종이로 넘겼죠, 이렇게. 알죠,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아무리 작은 교회도 가도 다 PPT는 써요. 뭐가 문제냐? 제가 보니까 그거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른들을 잘 못 봤어요, 애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버텨내는 부모님과 선배들을 잘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걸 잘 못 본 거예요. 집에서 보는 우리 엄마와 교회에서 보는 김 권사님이 너무 다른 거야. 소름 돋는 거죠, 엄마. 와, 엄마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윗세대들을 못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게 신앙이 유산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변화와 어려움도 있는 건 인정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단 한 번도 외부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여러분 보셔도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든 뭐 종교적 박해든 정치적 박해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 안의 거룩함들을 잃어버리고 시대와 구별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우리 안에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여러분, 교육자 탓 좀 그만하세요, 자꾸.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중고등부는 교육자 영향이 되게 큰 부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동부서에 비해서 확실히 중고등부는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겁니다, 진짜로. 너무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우리 아빠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애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무리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 그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아이들의 시대고 우리의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쉬울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손해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부흥회 하면 간증하시는 분, 그러니까 부흥회 대부분 간증 부흥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겪으신 분들이 와서 간증, 치유 간증, 뭐 사업이 잘 된 간증,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간증이 가지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은 그렇게 법칙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렸다고 그 다음부터 전쟁할 때마다 성을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활 맞아 죽었어요. 그 딱 한 번이에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쟁 때마다 뭘 들고 나갔어요? 칼 들고 나갔어요, 다윗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물맷돌은. 이게 신앙은 그렇게 단순히 법칙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너무 좋죠. 저도 좋아요. 그 사람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살면서 본 대부분의 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뭔가를 채워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헌신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애들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기 싫지 얘들아, 그지? 끄덕끄덕, 그렇지. 정직해서 고맙다. 시험 기간 되면 교회 나오기 싫죠. 왜?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꾸 공부해야 돼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애들 중에 주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자요. 어차피 그 시간에는. 그냥 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와. 학원 보강에 잡히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죠? 시험 기간에. 그냥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교회 학원을 안 가고 내가 교회를 갔어. 그럼 하나님이 성적을 올려주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시험 치는데 막 정답이 보이게 하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어릴 때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아주 그냥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만큼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헌금하면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헌금이 그렇게 안 나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 여러분들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헌금 받아서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죠. 배달의 민족이죠, 거의. 엄마 헌금하게 돈 줘 이래가지고 엄마 돈 받아가지고 교회에 그냥 대신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이 큰 이게 내 돈 아니라 싶어서 큰 감흥이 없지만 나중에 어른 돼서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도 일을 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요즘 표현은 이중직 뭐 그런 건데 저는 세차 일을 해요. 자영업이죠. 저는 자영업 시작하고 이제 한 3년 됐는데 저는 자영업자들이 교회 다니시는 게 되게 존경스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자영업은 쉬는 만큼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휴가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존경합니다. 하여튼 자영업 하시는 분들 화이팅. 같이 힘내봅시다 우리. 근데 헌금을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드린 거죠. 그게 뭔가 채워지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쉬운 일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병듭니다, 여러분. 기복 신앙이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안 되면 헌신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큼 드리고 얼마큼 충성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술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주보에도 나와 있던데 저는 위기청소년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끼리 쓰는 정확한 표현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친구들 나이대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고 이제 소년원에 갈 거거나 가 있거나 갔다 온 아이들. 여러분 소년원이 뭔지 잘 모르시죠? 소년범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가 제일 약하고 10호가 제일 강한 처분입니다. 그럼 소년원 가는 아이들은 8, 9호 이상을 받아야 소년원을 가는 겁니다. 끝에 와 있는 거죠. 소년범들이 이렇게 소년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을 갔다는 건 얘네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처음도 아니고. 뭐 특수폭행 애들이 있어서 말 못할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걸 얘네들 나이 때 애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얘네들 하는 걸 말하면 너무 그러니까 애들 듣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돈 잘 버는 애들은 19살에 달에 1,500만 원씩 벌어요. 금액만 봐도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뭘 해서 벌겠어요, 그게. 근데 한 번씩 억울하죠. 내가 밥을 사고 있어요, 걔한테. 얘는 1,5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내가 한 번 밥 사면서 야, 네가 나한테 밥을 사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정도면 솔직히 내보다 몇 배를 버는데 얘가 하여튼 어쨌든 아마 포르쉐 타고 오고 이래요. 애들이 막 갑자기 어느 날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부럽다.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임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소년원이 앞에 소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소년원 들어가서 1시간
이제 설교하고 간식 나눠주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1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했어요. 제가 또 하라면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실제로 한 10명을 전도해 왔어요. 교회가 그 사역을 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후로도,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실제로 전도해온 놈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좀 했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나이 들어서 잘 못하는데 전도해왔어요. 실제로 한 10명을, 고등부 그때 한 100명쯤 됐는데 한 10명이 이제 소년 출신인 아이들이었던 거죠. 이게 문신 이만큼 있고 애들 이렇게 뭐 요즘 그 정확한 표현으로는 초롱이 아시죠?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초롱이, 고급필 몰라요? 하여튼 뭐 그 문신 돼지충, 이제 그런 애들 10명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 애들 10명이 이쪽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학교도 안 다니고 애들 막 맨날 사고 치고 이런 애들 이제 문신 막 해가지고 막 뚱뚱하고 이렇게 애들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일 같죠?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말이 나와요. 누구한테 나올까요? 학부모들. 우리 애가 저런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어울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별의별 말이 다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제가 의리가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룰들을 몇 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는 흡연 금지다. 그리고 여름에 교회 올 때는 꼭 긴팔을 입거나 아니면 최소한 토시라도 하고 오자. 가리고 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러면서 애들이 그거 되게 잘 지켜줬어요. 딱히 사고 친 적 없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울릴까봐, 물들까봐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막 말이 나와요. 뭐 이런저런 말이 나와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제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막 싸우면서 다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니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왜 우리 애들 안 챙기고 쟤 애들만 챙깁니까? 이래요. 일단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어디까지가 우리 애들이고 어디부터가 쟤 애들인 거야? 우리 교회 났으면 다 우리 애들 아니에요? 그죠? 이게 손을 딱 갈라요. 왜 우리 애들 안 챙기고 쟤 애들만 챙기냐? 여러분,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부모님들 아시죠? 다 아픈 손가락인데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얘네들이 나쁜 애들 같지만, 나쁜 애들 맞는데, 벌받아야 마땅한 애들 맞는데, 얘네들도 살펴보면 가정사가 진짜 엉망이에요. 전부 다 보면.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가 술집 다니는데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술집 왔던 손님 중에 한 명이야 그냥. 그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엄마도 맨날 술 먹고 뭐 집에 안 들어오고, 할머니는 뭐 이게 신발 없는 무당이에요. 또 할머니가 또 돈을 못 벌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애가 막 그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빠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버림받고 그 어디고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거 맞아요, 솔직히. 얘들 조금만 챙기면 갑자기 막 우리 애들 안 챙기고 쟤네들만 챙긴다부터 해갖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얘네들 여름 수련회를 너무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 수련회 철만 되면 애들 교회 수련회 가자 이게 그냥 애들도 힘든데 얘네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단체 생활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지 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 수련회는 지옥인 거죠. 아주 그냥 아침에 깨가 막 큐티 시키고 막 밥도 막 정해주고 먹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꼬시고 뭐 해줄게 해가지고 막 끝까지 막 애들이랑 합의를 보다가 마지막에 합의를 못 본 지점이 뭐였냐면, 애들이 3일 동안 금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일 동안 금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담배 피워도 되니까 가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수련회 데려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막 피면 또 그러니까 제가 합의를 봤어요, 애들이랑.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주로 식후예요. 식후 시간에 애들 집회하고 있는 장소, 포항에 있는 어디 이제 수양관이었는데, 지정된 장소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떨어져서 구석에서 이제 애들 안 보이는 데서 제가 이제 지급을 해주면 그만큼만 딱 피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자기 전에 원 없이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수련회 너무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그럼 수련회 안 오고 담배 피는 거랑 수련회 와서 담배 피는 거랑 뭐가 더 나아요?
그렇죠. 그게 낫잖아요. 그죠? 어차피 필 건데. 근데 이제 일반 애들한테 또 피해 줄 수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나름 방법을 했죠. 근데 뭐 결국 알게 되죠. 다 이 안에서 다 알게 되죠. 수련의 장소라는 게 좁으니까. 나중에 이게 교회에서 말이 막 돌아요. 막 희한하게 돌아요. 교회는 여러분 무서운 조직인 거 알죠? 소문이라는 게. 나중에 막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요. 뭐 내가 담배를 피게 해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명히 나중에는 내가 같이 폈다는 소문도 돌았을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뭐 난리. 결국은 선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1년을 있다가 결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다 안 돼서 얘기하신 거겠죠. 황전사야, 네가 안 다치려면 애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그때 제가 결심했죠. 아, 얘네들 데리고 나가야겠구나. 근데 다른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교회가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기 10명 데리고 와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낼까요? 초롱이 10명 괜찮으시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 제가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얘네들 때문에 개척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위기 청소년 교회라는 게 개척이 됐어요. 이런 특수사역을 개척할 때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겠지. 개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도와줍니다.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아직도 도와주고 계시고 뭐 도와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람들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헌금을 아무도 안 합니다. 헌금을 아무도 안 하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애들은 치킨만 사주면 되지만 우리 애들은 주거도 해결해 줘야 되고 검정고시도 지켜야 되고 거의 키워야 됩니다. 사고 한번 치면 합의금이 300만 원씩 그냥 나갑니다. 이게 너무 막막한 거죠. 뭐 도와달라고 후원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아둥바둥 돈 벌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7년을 버텨왔어요. 지금 한 10년쯤 됐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제 동기들이랑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랑 밥 먹다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 목사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 얘네들 데리고 개척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살짝 고민은 됐는데 답은 사실 또 똑같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얘네들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어디? 이거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제 그때는 이만큼 고생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아까 말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많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제가 머리 되면 자요. 사역하다가 우리 애들은 야행성이거든요. 이렇게 시차가 있어요. 약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의 선교예요. 거의 저희 교회 애들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드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보통 아침 6시에 자요. 주말에는 밤새 술 먹고 10시에 예배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럼 철야예요. 그건 거의 애들한테는. 그래서 오후 4시 뭐 이렇게 시차도 크고 막 새벽 2시에도 뭐 일하면 나가고 남는 시간에 또 이제 돈 벌러 이제 세차하러 가는 거죠. 너무 힘든데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황정민 나오는 그 영화. 학생들도 많이 봤더라고요.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영화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어릴 때 전쟁통에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겨요.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도 잘 돌봐야 된다. 이러면서 아버지랑 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어린 나이에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독일에 탄광강 가가지고 일하다가 깔려 죽을 뻔하고 베트남전 참전해가지고 다리에 총 맞아서 다리 절고 막 진짜 부산에서 꽃분이네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치열하게 막 장사하고 잃어버렸던 동생 그 또 찾아오고 난리를 쳐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가족을 잘 지키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거실에 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이제 자기 자식들이랑 손주들이 막 화목하게 놀아요. 막 웃으면서 그걸 보고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신 그 유품 같은 옷이 있거든요. 그걸 딱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 근데 억수로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울면서 영화가 끝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우리 또 경상도 하나님 욕받다 이러면서 화가 나주시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했던 것도, 헌신했던 것들, 못 잊고 못 누렸던 것들 생각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걸, 후회될걸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위로를 주기에 저는 충분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저보다 어르신들 더 많이 계시는 게 알겠지만 생각보다 세월 금방 갑니다. 그죠?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세요. 세월 금방 간다. 정신 차려보니까 80이더라. 저희 할머니가 올해 94시, 3시신데 맨날 그 얘기해요. 인생 금방 간다 이러면서 내한테 자꾸 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얼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이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그죠? 영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끝이 없는 시간. 거기에 비하면 100년은 여러분, 그냥 눈 깜짝할 사이도 아까워요.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사실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냐라는 거예요. 100년과 영혼을 바꾸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손해보시고 피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갈아엎으시고 막 혁명을 일으키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공한 간증과 승리한 이야기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승리이고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보상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지. 와,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힘들었던 이야기 막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 마지막에 늘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교회는 옮길 수도 있고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가족인 이유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봐야 되는 사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를 오늘 보고 안 보실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가면 그때 설람 목사님 이러면서 되게 반가울걸요. 그죠? 저는 오래 살 거거든요. 한 60년 뒤에 갈 거예요. 저는 악착같이 60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진짜 영원히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나가다가 문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 목사님 이러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도 이제 김에 올 일이 사실 잘 없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또 김해 IC 지나가고 김해 공항 가고 이러면 기도할게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책임지시고 이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얘네들 없으면 제 탓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탓입니다.
책임지시고 이 아이들 꼭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중간 세대가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른 세대와 이제 아이들이랑도 꽤 멀어졌어요. 이제 아이들이랑도 20년 넘게 차이 나고, 나이가 어른들이랑도 한 20살 차이 나고, 딱 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서로 입장이 다 이해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은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보시면서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자꾸 크면 뭐 되려고 그러노? 요즘 애들은 저 신앙생활을 저 엉망으로 해가지고 저 되겠나?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라셨죠. 근데 여러분 어른 되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른들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른들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해 안 되고 조금 다르다 싶은 너무 개방적이죠. 애들이 또 다르죠. 근데 그걸 너무 마냥 싫어하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셨던 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잘 크셨잖아요. 얘네들도 잘 클 거예요.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게 한의에서 그래요. 교회 사역할 때 뭐 한다 그러면 자꾸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거 자꾸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애들 데리고 졸업여행 가기로 안 된다 그러고, 뭐 학교 안 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120년, 130년 된 교회에서 한번 사역했거든요. 생각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보수의 끝이라는 게. 교회가 135년이 됐다니까요.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혀요. 뭔 소리를 해도 이게. 제가 한이 맺혀가 그러는데 좀 지원해 주시고 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민교회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